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어떤 장군이 항상 술에 취해 있는 부하 장교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네는 매우 좋은 군인일세, 능력도 있고 동료들도 자네를 좋게 생각하더군. 그런데 술이 지나친 게 문제야. 만일 술만 끊는다면 곧 대령이 될 테니 술을 끊을 마음이 없는가? 라고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장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대령 같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있는 동안은 언제나 장군입니다. 그래서 술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만일 술을 끊어보십시오. 겨우 대령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지만 술을 마실 때는 언제나 장군인 거려. 그 사람은 술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술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술만 마시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가난하지만 늘 행복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였는데 왕이 질투를 느낄 정도로 그는 언제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늘 행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아주 간단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왕은 궁중의 현저들에게 그 이발사가 왕인 자기보다 행복한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현인이 왕께 말씀했습니다. 이발사는 99의 악순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밤 그 가난한 이발사의 집에 금화 99양을 담은 주머니를 담장 너머로 몰래 던져놓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발사는 금화 주머니를 갖게 되자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주머니를 쏟아놓고 돈을 세고 또 세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가 끓어올랐다고 합니다. 왜? 100냥이 못되고 99냥이냐는 것입니다. 한 장만 더 있으면 100냥인데 어떻게 하면 100냥을 채울 수 있을까 고심한 끝에 하루는 먹고 하루는 굶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발사의 눈은 쑥 들어가고 어깨는 쭉 늘어지고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발사를 보고 왕이 불렀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행복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해 보이는 건가? 저는 99의 악순환에 걸려든 희생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욕심을 품으면서부터 행복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성도들이 되라고 이런 예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모으려고, 내가 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행복한 날이 정말로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합니다. 지금 먹을 것과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 감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 감사하고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요,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을 찾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스스로를 넉넉히 느끼며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나는 부자라고 외쳤던 바울은 물질이나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왕권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목자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셨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셨는데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의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가 빈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자갈밭에 가뭄의 단비가 쏟아지면 그 빗물이 아깝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피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의 자리를 꼭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테레보스키는 1860년에서 1941년까지 사는데요. 미국의 중서부 지방에서 연주를 마치고 난 후 무대 뒤에 가서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연주일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는 노부부와 다른 친구들 몇 사람이 안 보여서라는 것입니다. 늘 와서 앉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하다는 것이죠. 사울 왕의 식탁에 다윗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늘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과 동석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옆에 있던 단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세체란에 있은 후부터 다시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마귀의 화살과 단창이 날아오는 자리는 비워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자리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와서라도 채워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앉아야 할 빈자리를 보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르침을 받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시간마다 채우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반갑지요. 물건을 사지 않고 만지다가 가면 속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구경만 하고 가면 속상하겠지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말씀을 사가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수지를 만든 목적은 논밭에 물을 제공하여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풍요하게 하는 영적인 저수지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요즘에 비 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계속 하루 걸러 한 번씩 비가 와서 지금 4번 비 왔어요. 4일간 비 왔어요. 근데 저는
비가 오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수도세가 덜 나가니까 이 나무들을 다 물러주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의 걱정이 있어요. 저쪽의 건물은요, 비만 오면 지붕이 새서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비가 막 많이 올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에 제가 철야 기도를 부족하지만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맡겼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가 뭐 오게 해주세요, 안 오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닐 줄을 믿습니다. 나무로 봐서는 수도세가 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저쪽 건물은 비가 오면 지붕이 새서 집이 망가지고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네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쪽 집에 큰 비닐을 사다가 씌워놓을까 어쩔까 그러는데 그것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는 일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비가 어떻게 오는데 크게 막 세게 오지도 않고 바람도 안 불고 그냥 땅만 살짝 적게 오다가 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쪽 지붕이 새기 때문에 많이 퍼부으면 집이 망가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랬다라고 생각한 것은, 즉 말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로 감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선포합니다. 말씀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영혼의 양이 양식이며 정신적인 자원이라는 것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는 일은 TV 앞에서 누워서 감자 먹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되지요. 변변치 못한 설교에서도 알맹이를 골라내고 비판력을 가지고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들이 한다는 것이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잠언서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우리 사모, 내가 이제 저녁에 10시에 이 성전에 내려와서 10시 30분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지 12시가 넘어야 돼요. 그것이 철야니까. 그러니까 노보드로 내려가니 여기서 우리 나하고 같이 그냥 나도 여기서 기도한다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21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60대만 해도요, 철야기도 너무 쉽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젊었을 때 힘 다하라. 지금은요, 그러니까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한다고 해도 2시간 반이나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맥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걷는 것조차도 싫어요. 어떻게. 너무 피곤이 오는지였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 주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도와주시라고. 기도 끝까지 내가 이 본당에서 이번 주일날까지는 할 겁니다.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다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 걸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생각날 때에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 주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두 번째 우리가 함께 할 것은 뭐냐면 존경의 좋은 것으로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1985년 11월 25일 레이건 대통령이 제네바에서 미소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해서 국회의사당에 들어서자 박수가 3, 4분 동안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상하 의원 모두 일제히 기립해서 레이건 대통령을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만 앉아달라고 몇 번이나 손짓을 했지만 거기는 여야도 없고 언론의 날카로운 비판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서서 박수를 계속 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존경했습니다. 각광받는 대통령, 열광적으로 그를 높여주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도자로 뽑아주고 그 지도자를 받아주고 있는 미국 국민들은 역시 1등 국민이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은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는 뭐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몰라도요. 내가 MBN 뉴스는 꼭 봐요. 거기에 어제 저녁에 뉴스가 오늘 여기에 나오고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요. 대통령이 맨 먹고 술 파티 하는 것만 나오는 걸 보고 아니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만. 그러니까 인기도가요. 20% 20% 단위예요. 그 10명이면 2명이 예를 들어서 좋다고 하고요. 8명은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냐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역대 대통령 부인들 중에서 제일로 말이 많고 거짓말이 많았다, 멋이 많았다, 투자를 많이 했다, 멋을 했다. 그런 대통령 부인은 처음 들어봐요.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험담하라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영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부인이 뭐 거의 무당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전 세계가 불황이고 불경기라요. 지금 난리 속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미국에 살면서 좀 깨인 사람들은요. 목사님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식사 쌀 같은 걸 많이 사 놓으세요. 저는요. 사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굶기게 하시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전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립박수 할 정도로 환영하는 대통령인데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 아닌 것도 나오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겠지만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정자를 위해서 무조건 기도해 줘야 돼요. 올바로 서게. 술 먹는 대통령이라도 술 끊게 해주시라고. 에? 올바로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더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께는 남편도 지도자입니다. 남편들을 기죽이지 말고 잘 받들 줄 알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여성들은 남편을 잘 받들지 않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러나 오해들입니다. 미국에서도 못된 여자가 남편을 우습게 여깁니다. 회사 사장도 지도자입니다. 받들어 줘야 합니다.
주일학교 부장, 교사 모두 지도자들입니다. 협력하여 받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자가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어 드린다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도자들도 존경을 받을 행동과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의 담임 목사는 목사님이에요. 그 위에 목사는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예요. 저는 많은 성도를 만나보면 저 같은 것은 목사로 취급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시골에서 뭐 우습게 목회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목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존경에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돼요.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대하는 교회가 융합이 잘 되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착함에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약해져도 내가 착해지면 악인 하나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너 때문이라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다툼과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에 능숙한 사람보다는 인책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이 착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는 착한데 남은 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옳은데 너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착해져야겠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겸손과 회개와 평화가 넘친다는 것이죠. 자기의 불행의 원인을 동생에게서 찾고 있던 가인은 결국 그 무죄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 너 때문이다 라는 태도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죠. 그의 불행의 원인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드린 재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잘못하고 자란 동생을 죽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 내가 먼저 착해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일입니다. 믿으시고 정말로 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왜?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입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부터 다듬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큰 부잣집 아이들이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어두워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아이들이 배를 타고 나간 것을 알고는 걱정이 태산이었답니다. 지난 여름 손질해야 할 부분을 그냥 놔두었는데 수리하지 않는 보트를 그냥 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페인트를 칠하던 일꾼이 망가진 부분에 잘못까지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일꾼의 작은 선행이 아이들을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화를 들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못해도 내가 눈에 띄고 내가 보았다라면 그것을 손질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또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자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말씀을 잘 배워 좋은 것을 함께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함으로 좋은 것을 함께하고 착한 일을 함으로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흰남노 태풍 때문에 포항의 모자 사건 아시죠? 저는 그 사건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제 마음에 못이 박힌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보고 그 엄마는 어떻게 살까? 저는 그것을 보고 그 돈, 차 망가지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차를 뭐로 뺄 거예요. 차를 빼서 바깥에다 내놓은 사람들도 그 차는 이미 다 망가져요. 거기도 물이 찼기 때문에. 저 같으면 절대 그거 빼러 안 가요. 돌려서 말하면 저도 물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엄마를 따로 낳은 15살짜리 아들이 따로 낳았어요. 차 빼러 간다고 가다가 갑자기 물이 차니까 엄마도 건강에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너는 살아야 된다. 넌 얼른 헤엄쳐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요. 엄마가 이제 먼저 엄마가 죽는 거 죽고 저는 사는 줄 알고 엄마 낳아줘서 감사해요. 길러줘서 감사하다는 말이 마지막으로 엄마는 저 천장에 파이프가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아들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냥 돌려서 말해도 자식이 먼저 가면요, 여기에 못이 박힌대요. 부모들 마음에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가라. 그랬는데 나가지 못하고 수영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살았어요. 내가 그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랬을까? 그 어머니는 평생 가슴에 못을 박고 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건을 보고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과 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함으로써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증거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은혜되는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자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21일 철야 기도 중에 모두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